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처럼 크신 사랑과 또 영원한 하늘의 소망과 또 구원을 베푸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이때에 정말로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조금 전에도 우리 선교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광천교회에서 한 주일 내내 정말로 홍성신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으로 은혜 받는데, 옛날 같으면 젊은 사람으로 꽉꽉 들어차야 되는데 거의 이제 인생에서 이제 뒤로 물러날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것을 보고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실지, 하나님 홍성지구를 사랑하심으로 젊은 사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마지막을 젊은 사람들이 짐을 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금년에 또 이제 금년까지 열심히 일하시다가 은퇴하는 장로라는 직분에서 은퇴하는 분들이 3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생애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제 때가 돼서 데려놓으십니다. 앞날의 생애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좋은 일만 있게 하시고 신앙에서 나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 맡은 직분을 가진 모든 젊은 사람들 축복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성령을 배나 더하셔서 자기 직분 충분히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는 정말로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오 주님이시여, 재림의 소망을 안고 있는 영혼들 갈급한 심령으로 모였습니다. 이 마음들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이 할렐루야입니다. 우리의 평생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할렐루야 찬양하는 우리 홍성 하늘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송했던 이 할렐루야가 오늘 오후 우리 홍성 지구 선교대회 지구 찬양 발표회에서 우리 홍성교회가 함께 찬양할 곡입니다. 잘합니까? 네. 노래를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정말 우리 모든 찬양대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후에 많이들 참석하셔서 또 함께 은혜 받고 또 감동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우리 홍성교회 창립 78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학교 때 우리가 정말 다양한 음악 순서로 하나님을 찬양했죠. 정말 은혜로운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감동도 많이 받았고 정말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찬양을 통해서도 느꼈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의 은빛 행복학교의 이 찬양 함께 하늘에 가자 정말 은혜였습니다. 감동이었고요. 정말 그 생애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함께 하늘에 가자는 그 찬양이 진짜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에는 우리가 서해삼육 체육관에서 또 즐거운 우정 한마당 잔치를 했습니다. 약 100여 분이 넘는 분이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요. 아쉬운 거는 모든 분이 다 참석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또 김장이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도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아쉬웠습니다. 내년에는 모두가 참석하는 그런 우정 한마당 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최연소 에스더부터 해서 최연장 우리 유정란 집사님까지 우리 90세이십니다. 그런데 90세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모든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오늘 우리 찬양대회도 같이 찬양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도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정말 늘 젊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함께 즐거워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항송 하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시대소망 제80장 요셉의 무덤에서 있는 내용을 또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이 일 후에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시대소망 80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이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일요일 사이에 어쩌면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무덤에 쉬신 것을 또 성경은 또 시대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무덤에 누이신 그 일을 그 거룩한 안식일의 시간 동안 편히 쉬셨다라고 시대소망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인지 우리 적어도 예전에 안식일 교인으로 불렸던 우리들은 그 안식일의 의미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안식일을 쉼의 날로 하나님조차 그렇게 보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 안식일의 쉼이, 그 안식일에 쉬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요셉의 무덤에 누이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생애 동안도 안식일을 지키시는 그 모든 일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시대 소망은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쉬신 이 일을 통하여 새로운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 시대 소망의 설명처럼 요셉의 무덤에 쉬셨던 그 일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고 쉬었던 것처럼 이제는 죄로 망가져버린 그 지구를 다시 한번 당신의 보혈로 재창조하는, 회복시키는 그 일을 통하여 또 한 번 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 그렇게 제정되었고 그렇게 기억하고 지켜왔던 이 날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또 하나의 의미가 부여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죠? 이제는 회복의 날, 구속의 기념일로 이 안식이 또 하나의 의미가 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 그 다음에 구속의 기념일, 회복의 기념일, 그 날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으로 예수님의 그 안식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가서도 매 안식일마다 함께 모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홍성 하늘 가족들이 영원한 하늘에서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도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홍성 하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슬픔의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제자 요한에게는 끝까지 이 십자가 곁을 지킨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바라보고 그렇게 함께했던 사람, 바로 제자 요한이었어요. 누구보다도 깊은 실망과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한에게는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슬픔 그 외에도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장래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만약 이대로 그냥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그런 사형 방법이기에 그 십자가에서 죽은 범죄자들은 다 그 흉악한 범죄자들이 장사 지내는 그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정말 불명예스러운 곳에 함께 장례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요한은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것만은 막아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장례만은 정말 그런 불명예스러운 장례가 아닌 정말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요한에게는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는 요한은 그저 발만 동동 구르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 위급한 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구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두 사람이에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 장사 지낼 때 필요한 가장 좋은 그러한 예물, 그 향품을 여기 보면은 100리트라고 했는데 이게 그 당시의 단위인데요. 한 지금으로 치면은 약 32kg 정도 되는 향품이에요. 정말 어떠한 명예로운 사람도 그 같은 장례를 치르는 것이 드물 정도로 아주 최고의 명예스러운 장례를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게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사내들인 회원이었고 빌라도와 잘 아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오늘 저는 특별히 이 두 사람을 좀 주목하여 보려고 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사실 우리가 시대의 소망 17장에 따로 니고데모라는 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참 은혜를 받았죠. 근데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처음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누가복음 23장 50절에 이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회 의원으로. 공회 의원이라고 하면 사내들인 의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내들인 의원은 그 당시 오늘날 우리 국회의원, 비록 나라를 이제 로마에 빼앗겼기 때문에 뭐 어떤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의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치 권력을 가진, 그래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소유하고 있는 최고의 의결기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내들인 회원, 공회의원이라고 하면은 71명의 그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71명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도 그랬으니까는요. 이렇게 71명 중에 두 사람 중에 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니고데모는 예전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오늘 처음 등장하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요셉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공회 의원으로 어떤 요셉이라고요?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여기 이 아리마대 요셉을 선하고 의로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네?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오늘날 만약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저는 내자로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번 지구신학에 우리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자로 시작해가지고 도자로 끝나는 네 글자. 재림 도자로 끝나는. 네, 저는 재림성도, 물론 재림교인도 뭐 같은 말이겠지만 선하고 의로운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을 저는 재림성도라고 부르기를 저는 그렇게 불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정말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재림성도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재림성도로서 우리 모든 홍성 하늘 가족들이 이렇게 선하고
의롭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재림 성도로서, 그럼 정말 어떻게 사는 모습이 이렇게 선하고 의로운 사람인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러한 삶인가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좀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명칭을 받았는지를 한번 그 삶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이 사람, 아리마대 사람의 행동 가운데 눈여겨볼 행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은 그들의 결의, 이 그들은 뭐냐면 그 아까 이야기했던 사내들인 그들입니다. 이 사내들이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렇게 유대 사회의 각종 지도자들이 모인 그러한 유대 최고의 그런 모임, 집회, 공회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결의와 행사, 어떤 결의요? 그 사내들인 회원들이 어떤 결의하고 어떤 행사를 했습니까?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렇게 행사했습니다. 그러한 결의와 행사에 뭐하지 아니하였다고요?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내들인 회원, 공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이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치인들이라고 한다면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슨 말을 입에 달고 살까요? 거짓말. 그건 너무 적나라하게 하시는데. 그들 스스로가 물론 우리가 느끼기에는 참 정직하지 못한 걸 참 보이면서도 그렇게 하는 말이지만 그들 스스로는 늘 입에 달기를 국민이 원한다면 라는 이야기를 늘 달고 삽니다. 국민이 원한다면. 그래서 여론조사에 참 민감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요, 그 전화 받으면 가끔 가다 뭐 국민 여론조사기관 뭐 하면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묻는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냥 받자마자 그냥 끊어버려요. 기계음으로 들릴 때는 무조건 끊고 사람 할 때는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끊어버리는데, 그래서 이제 신문에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뭐 어떤 거에 대한 뭐 여론이 이렇게 뭐 몇 퍼센트다 해서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국민이 원하는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하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사내들인 회원들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제외한 69명이 71명 중에 두 사람을 제외한 69명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모든 유대 민족이 그렇게 원합니다 하면서 부르짖을 때 뭐 하지 않았다고요? 그건 안 됩니다 하고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다 할 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까?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의 그 이야기에 보면은 우리 이 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배제되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이 뇌가 신체적으로 이렇게 아픔을 겪을 때 느끼는 그 부분이 활성화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홍성 오늘 뭐 예를 들면 우리 선거위원회에서 이렇게 발표된 거 있을 때 모두가 예 좋습니다 하고 찬성하는데 혼자 손 들어서 저 그거 반대합니다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로 맞을 때 느끼는 고통의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모두가 이해할 때 아니요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모두가 이해할 때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가 되면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 위반되는 정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합시다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재림 성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옛날 저 바벨론, 저 두라 평지에 세워졌던 금신상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분명 꿈 가운데 이상으로 보여줬던 세상 역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역행하는 자기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금신상을 세워요. 모든 사람이 거기에 절합니다. 그러나 절하지 않은 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이었어요. 모두가 엎드려 절할 때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마지막 때에 역시 두라 평지에 그런 금신상이 세워지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할 때 아닙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세 사람.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에 보면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이 인류에 꼭 필요한 사람,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이유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아멘. 바로 모두가 이해할 때 안위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마지막 때에는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을 통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렇게 안위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근데 마가복음에도 보면은요, 누가복음에 기록한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지금 두 개의 성경절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물론 여러 개가 있지만 여러분 주목할 만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예,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는 이 표현이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사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요때 처음 등장하는데 이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마가복음도 요한복음에도 다 나오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에 이제 그 니고데모가 같이 향품을 가져왔다는 이야기가 거기만 기록되어 있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니고데모의 이름 없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름만 나와요. 그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 하여 그래서 그 시체를 받아서 장사 지낸 이야기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볼 수 있었던 거는 누가 봐도, 마가가 봐도 누가가 봐도
어떤 사람이 봐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그 TV에서 이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드라마, 미국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를 본 기억이 나요, 지금도. 헐크. 예. 여기 이제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평상시 얼굴인데 막 화가 나고 흥분하면 이 사람이 바뀌어요. 예. 저렇게 초록색 괴물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근데 이 이야기가 얼마나 흥미진진했는지, 예, 그래서 요렇게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이제 저렇게 괴물로 바뀌는, 여러 번 다른 이야기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이 헐크 이야기는 끊이지 않고 사람들 그 영화 가운데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두 얼굴의 사나이,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참 잘생기고 선량하고 부드러운 사람처럼 보이던 이 사람들이 흥분하면 뭐가 돼요? 위에 있는 것처럼 전혀 다른 괴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괴력의 사나이. 오늘날 그래서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이렇게 전혀 다른 어떤 위선적인, 정말 가식적인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오늘날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두 얼굴의 목사, 장애인 감금하고 폭행, 보여지는 모습은 너무 선량하고 정말 너무 사랑이 많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운영하는 교회의 그 장애인 시설에서는 그냥 폭행하고 폭력하는 일을 하는 그런 목사, 그것이 이제 드러난 것이죠. 두 얼굴의 재림송도.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재림송도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재림성도인데 그 재림성도라 불리는 우리가 혹시 두 얼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봐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 저 밖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집안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혹시 다르진 않습니까? 교회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과 혹 저 문 밖을 나가서 보여지는 모습이 혹 다르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스스로를 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이제는 두 얼굴의 삶이 아닌 정말 누가 봐도 동일한 삶,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처럼 누가 봐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내 스스로 알기에 자신 있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께 나아감으로 이제는 두 얼굴이 아닌 누가 봐도 동일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홍성 하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참 재미있는 표현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어떻게 해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여러분, 왜 여기 당돌이라는 말씀을 썼을까요? 여러분,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대역죄라는 게 있었습니다. 대역죄에 얽히는 사람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일가 친족까지 삼족이 멸문지화를 당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저 사람이 나의 삼촌이라는 이유로 혹은 아버지, 할아버지라는 이유로 그냥 함께 그렇게 멸문지화, 차명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목이 뭡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로마에 반역한다는 반역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참남죄였어요. 이렇게 정말 무시무시한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과 그 누구도,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얽히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과 얽히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돌하게 뭐요? 예수님의 그 시체를 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진짜 당돌한 거예요. 당돌하다를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꺼리거나 어려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이 옳차고 다부지다. 용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누구도 하지 않을 이 일을 당돌하게 대담하게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사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도 그렇게 처음부터 당돌하고 담대한 그 용기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은 요셉과 니고데모 어느 한 사람도 구주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그분을 공공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만 드러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이처럼 당돌한 믿음을 갖게 했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는 이때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들을 돕기 위하여 담대히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에스더가 떠올랐어요. 정말 에스더 역시 자기가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 민족,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 민족을 다 멸망하려는 계획 속에 그때 이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죠. 그 모르드게가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담대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때가 있는데 요셉과 니고데모도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낼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근데 무엇이 그렇게 그들을 드러내게 했는가? 성경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지만 뭐 후에?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어떤 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을 그가 깨달은 후에 그가 변했습니다. 두려워하고 숨기던 그의 신앙에서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에스더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담대한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경험되어지는 사람은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은